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아직은 여전히 조심해야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갈 수 없었던 곳을 가게 되고,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다시 환하게 웃는 얼굴들을 대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다시 천천히 예전의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 막혀 있다가 다시 풀리면 그 처음에는 조금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약간의 어색함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만나지 못한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를 가서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마을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마을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서 어렸을 적에 교회에 함께 다니던 집사님 한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사역을 해서 제가 10년, 15년도 넘게 보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모교의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은 사실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시기도 하셨고 저를 가르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항상 편하게 말하시고 또 그렇게 대하시는 그런 분,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만나서 제가 목사가 된 걸 아셨는지 갑자기 저에게 존대를 하시고 좀 어렵고 또 어색하게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막 저를 피하는 건 아닌데 엄청 반가워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좀 달라져서인지 그 대하는 방식이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좀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내릴 곳에 와서 내리고 그렇게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내가 뭔가 어색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던 순간이었습니다. 어색함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란 이 어색함이라는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동물입니다. 사실 제가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뭔가 어색함을 만드는 능력이 저에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어색함이란 것은 그 어떨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생겨나는 걸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뭔가 불편할 때, 긴장이 될 때, 이 어색함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어색함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막 말을 많이 한다든지, 딴 일을 막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색함을 그냥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 어색함이야말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감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 어색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무언가 예전과는 다른 새로움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낯설은 그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색함을 느낍니다. 제자였던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갑자기 나타났을 때 이 어떤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몰라 어색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뒷부분부터 보면 5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신 얘기를 합니다.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달라진 모습과 행동들, 말씀들을 보고 예수님을 조금 어색해 합니다.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며 내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족들도 내가 다 아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냐 하면서 어색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어색함을 풀어내는 방법은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5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여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처음에 읽은 앞구절들과 이어져서 참 깊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나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어색함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어색함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특별하다 여기지 않는 평범한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밭을 지나다가 거기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은 이제 그때부터 평범한 땅이 아니라 특별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천국이라 하십니다. 감추어져 있던 사실이 드러나자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좀 더 말씀을 봅니다. 45절, 46절에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이야기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도 역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 이 특별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47절, 48절은 물고기 그물 비유입니다. 4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 중에 이 좋은 것들과 또 나쁜 것들을, 못된 것들을 구분합니다. 좋은 것들은 담고 못된 것들은 버린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천국 비유입니다. 나쁜 것들은 풀무불에 던져놓고 좋은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 하늘 나라입니다.
47절에 무엇이 천국이라 말씀하냐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물. 여러분, 그물이 무엇입니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해초, 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 그물입니다. 그래서 어부는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물에서 좋은 것만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있습니다. 좋은 고기도, 나쁜 고기도, 그리고 좋은 진주, 나쁜 진주, 보물을 품은 땅, 그렇지 않은 땅,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이 다 함께 살고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중에는 특별한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관점은 이 특별한 것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함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보화는 귀한 것인데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주는 정말 귀한 것인데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좋은 물고기만 골라야 하는데 골라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것을.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 갑자기 달라지고 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니까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흘러갔으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자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데 이분이 특별하다는 것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정하면 어색해지니까요. 어색하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 어색함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낮추면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어색함이 해결됩니다. 그 특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이 싫으면 어색함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귀한 보물인지 사실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이미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대단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 색안경을 끼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내가 아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값진 보물이 있고 귀한 진주인데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갈 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하니까요. 분명히 좋은 고기가 있는데 골라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 분명히 좋은 것이라는 것 다 압니다. 가장 귀한 진주이고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힘드니까요. 희생이 따르고 또 어색하고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어색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라 생각하며 내 모든 힘을 다해 그것을 사는 것, 내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화란 무엇일까요? 금, 다이아몬드, 아니면 돈이나 명예? 아닌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것이 그냥 과정일 뿐이지 진짜 인생의 최종 답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쫓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진심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료들끼리 미안하다, 고맙다, 선뜻 말하기가, 내가 먼저 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것인지는 아는데, 정말 그것이 필요한 고 가치 있는 것인지는 아는데 어색해서, 불편해서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 알지만 기꺼이 먼저 나를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습니다. 먼저 그 불편함을, 그 어색함을 진정한 겸손으로 이기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낯선 행동,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어색함, 희생의 불편함,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의 사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지고 또 귀한 복을 받으시는,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그 귀한 삶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참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진정한 하늘의 그 보화를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